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8장 1절로 8절. 악한 세상의 죄와 심판에 참여하지 말라. 18장은 이 세상 최후의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고 불의와 악을 선택한 패역한 세상,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이유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며 거부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만들어왔던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죠. 악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역사와 나라는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역사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만하고 악한 바벨의 문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순히 세상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인류의 문화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잘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래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천사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천사가 바벨론, 즉 패역한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입니다. 완벽하고 강력하겠죠. 천사에게 나오는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해졌다. 이 또한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권세와 영광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천사의 모습이죠. 그가 전하는 모든 말과 계시가 천사 스스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천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천사나 신비한 현상에 주목하고 경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였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착각하고 타락하여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 공중에서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되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영광으로 삼으려고 하는 교만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왕들, 유다의 왕들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지만 오히려 대적하고 신성 모독자로 몰아죽인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추종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는 분명 왕이시지만 나에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고 추구하는 백성들에게 단호히 거부하시면서 겸손히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실천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죠.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네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악하고 폐악한 세상이죠.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영적인 부패와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거룩하고 이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오직 인간의 욕망에 이끌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이죠. 사람들이 만들어 온 이 세상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영과 삶을 사탄하게 되어주고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귀신의 처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죠. 하나님께 대해 무지하고 거부한 세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음행, 즉 성령을 따라가기보다는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미혹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추종하고 있는 이 세상의 부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패는 반드시 도덕적인 부패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필연적인 결과죠. 바로 이러한 교만과 죄악이죠. 교만이 죄악의 본질이에요.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삶, 문화, 대부분이 다 인본주의죠. 사람 중심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하나님보다 재물, 돈, 이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욕망이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관계 회복, 죄를 용서받고 의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이 복음, 회개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무슨 정치적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과 권력자를 세워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붙이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짓 목사나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이 원하는 무슨 지도자가 세워져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세상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회개를 말해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니까.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일, 이것은 과거 하려고 아니라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요. 현재 진행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성 바벨론 세상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음행으로 무너진 이스라엘과 왕,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중요한 원인이에요. 음행. 3절이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원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만국이 무너졌고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아브라함, 그와 맺은 영원한 언약,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열방과 민족이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고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도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복을 받아야 될 세상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저주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는데 말이죠. 역할과 사명,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멸망,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살아가면 역시 그들로 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 불의를 본받고 따르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결국 세상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부패한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 왕과 지도자들,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보다 재물,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악한 자들이에요. 뭐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분별이 안 됩니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뭘까요? 유유상종. 예, 그렇습니다.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뭘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본질은 다 재물이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따르는 자들이라고요. 또 상인들은 어떻습니까?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는 자들이었다. 이것이 심판과 멸망의 원인이 되었도다. 상인들이 치부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큰 성 바벨론, 즉 악한 세상의 심판의 멸망의 이유가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은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이를 통해서 방탕하고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생활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악한 권력자들과 부를 가진 상인들이 결탁하죠. 항상 그래요. 돈 있는 자가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사실은. 권력자들은 그들과 야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부와 사치를 누리며 추구하게 되는데 이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치하며 쾌락을 과시하는 상인들, 오늘날 부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재벌, 부자들, 그를 추종하는 모든 권력의 중심에 서려는 사람들, 이를 추종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자들,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이건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돈을 사랑하고 또 이것을 탐내는 사람, 탐심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돼 있고 믿음에서 결국 떠나게 된다.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줄 모르나 그들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서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명예욕, 무슨 권력욕, 혹은 재물, 결국은 다 재물로 귀결되겠습니다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피하라고 하시잖아요. 의와 경건이에요. 믿음과 사랑, 인내, 온유를 따라라. 사랑을 말하면서 그냥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은 다 죽여도 된다? 폭동을 선동하고 그게 교회입니까? 무슨 가짜들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칼로 일어나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았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뭐 폭동을 정당합니까? 교회가? 무슨 가짜들이죠. 이런 거 분별 못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지 사람들을 다 없애라? 이런 걸 분별 못하는 이 교인들 참
답답하죠. 마지막 때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고. 영생을. 세상에서 무슨 권력과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어렵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항상 떠올리세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사랑과 가치죠. 이것을 하나님께 두고 사느냐 재물에 두고 사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간단한 말씀을 모르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은 대부분 다 부와 권력을 얻어 사체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시작은 아주 좋았죠. 하나님께 부와 영광, 권력을 구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잖아요. 선악을 분별하여 이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재물도 더하여 주셨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결국 성전을 세운 뒤에 교만해져서 정욕이 시키는 대로 주지용림에 빠졌죠. 좋은 것 먹고 아내를 1000명이나 거느리고 다 우상숭배하는 여자들을 이방 여자들을 끌어들였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성전 앞에 세우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교훈을 얻어야지. 나는 아니라고요? 대부분 다 이런 유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서 말씀 묵상 기도 아니 10계명에 1계명 2계명을 모릅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이런 게 바로 짐짓죄 고범죄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와 같이 된다.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하랴? 그들을 추종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이런 어리석은.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제레미야 51장 45절 말씀 인용이네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거기서 나오라고요. 그들과 같은 길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요. 악한 자들의 길을 도마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있지 말라고요. 그 자리에 나오라잖아요. 나오는 방법은 뭘까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부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인 음행과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지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7년 환난과 심판의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될 유대인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짐승에 의해서 박해와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이들이 계시록 13장 7절로 8절이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의 경배를 하더라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많은 유대인들 중에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겠지만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유혹에 넘어가서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는 세상 죄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내 백성아. 구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재림 이전까지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명령과 권면이기도 하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자신의 이익과 재물, 권력을 추구하며 불의를 행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 1편 1절로 2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부와 권력, 재물을 얻어 호의호식하며 건강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게 복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솔로몬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더라. 우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 듣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나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한순간에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흘러간 노래만 부르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정신 차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가야 돼요. 이 삶을 실천하지 않고 세속화된다면 주님 오시는 날 휴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되겠죠. 이 땅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재앙과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그 무서운 재앙에 떨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모로서 또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목사와 재직들로서 말이죠.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역시 예레미야 51장 9절 말씀 인용.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 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라. 악한 세상 큰 성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미칠 정도로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그의 죄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관용하고 팽배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 즉 죄를 기억하셔서 진노의 포도주를 부어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기다리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더 이상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가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이. 계시록 16장 19절에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과거 패역한 언약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신 바벨론, 무자백이 예루살렘을 도륙했죠. 하나님의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금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결국 그들도 3대를 지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고 말지요. 하늘에 사무친 죄악이다. 죄가 충만해서 하늘에 닿을 때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 소돔과 고모라를 볼까요? 창세기 19장 13절이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심판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위해서 보낸 천사들이 한 말씀이잖아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컸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의미예요.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회개하면 그 죄를 깨끗이 지워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와 불의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의 행위대로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말씀하죠. 행위를 갑절로 갚아주신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이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거란 뜻이에요. 7절에도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다.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걸땅고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야. 교만한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이유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다는 것이고요.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모습, 극에 달한 방탕한 생활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고 피조물에 불과하면서도 창조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방탕한 생활로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동경하고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멸망당하겠죠. 선택을 해야죠.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가야지요. 이건 넓은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바벨론과 같이 교만과 사치를 일삼는 자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애통으로 갚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스스로 왕임을 자처하죠. 내가 왕이다, 여왕이다. 창조주이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풍요로운 물질, 강력한 권력을 의지하면서 나는 절대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야 하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벨론의 교만과 용화는 하루 동안에 패망할 만큼 하찮은 것이라는 사실. 교만과 사치에 빠진 바벨론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나라와 사람들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이 영원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교훈을 모르면 인생을 산 의미가 없는 것이죠.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다. 그것도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루 동안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에게 이 악한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바벨론에게 순식간에 임할 재앙은 4가지로 나타나 있네요. 4가지 재앙은 무엇인가? 교만과 사치에 대한 보응, 사망이네요. 이 바벨론 악한 세상이 스스로 멸망하게 죽음에 이르게 된다.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죠. 불과 유황이 들끓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지요. 애통, 이것은 창조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풍부한 물질,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며 즐기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울게 될 것이다. 애통하게 된다. 슬퍼하고 회개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흉년이 다가온다. 이것은 12절 13절에 언급된 것과 같이 바벨론의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징계죠. 불에 살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당하게 될 멸망을 보여줍니다. 악한 세상 바벨론은 하나님의 이 4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파멸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죠.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와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을 지켜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불의와 악을 행하며 육신의 정욕과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약한 세상 바벨론,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폐역한 악한 세대, 불의한 자들의 계획과 뜻, 문화, 사상, 철학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어찌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나이까?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